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예,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어젯밤에는 제법 선뜻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불 덮고 잤습니다. 무더위도 이제 한 달 지나면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름도 지나가고 겨울도 지나가고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문 바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찾아왔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전해달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달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깥에 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선뜻 집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와 또 가족들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찾습니다. 가족분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니 지금 바깥에 어머니 계시고 동생들이 바깥에 서 있는데 어머니와 누이들도 다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청중들이 아연실색해 있을 때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지켜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 앉아있는 집안에 가득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라는 말입니까? 바깥에 서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와 그 누이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 유교적인 생각에서 삼강오륜도 모르는 그런 막대먹은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문맥에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인가? 앞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기적으로 귀신들을 제압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고치시고 그런 능력 행하심을
듣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상, 그와 같은 능력 밑바닥에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 부분을 귀신의 대장 바알세붑은 귀신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바알세붑의 하수인 격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기관들 우리 집에 좀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서 앞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과 싸울 수 있겠느냐? 더 강한 자가 남의 집 세간을 빼앗으려면 그 집에 힘쓰는 자를 제압하고 나서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귀신의 짓거리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이런 죄는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조롱거리로 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것.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잖아요. 예수 믿도록. 근데 그걸 계속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거는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심령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계속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쳐내는 것. 거역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매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성령에 거역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그 광경 속에 많은 주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청중들까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으면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직접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밖에 서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 계신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안 지금 분위기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매도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예수님 그들과 지금 언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와중인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바깥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들어가서 선뜻 뭔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니까 문 바깥에 서서 예수님 바깥으로 좀 나오라고 이렇게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분들이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가? 여기 이제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귀신 몰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행하고 다니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서기관들은 귀신에게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향하여서 좀 미쳤다, 미쳐 날뛴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에게도 그 말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쳐서 날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나가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뭔가 요즘 이상해졌다, 요즘 아들이 이상해졌대요, 딸이 이상해졌대요, 약간 맛이 갔대요,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미쳤는지, 그리고 미쳤다면은 집으로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저렇게 막 미쳐서 날뛰면은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병이 치료가 되지 않을 터이니 집에 데려가서 좀 요양을 시키면서 잘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와중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느라고 이 구원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육신적인 자신의 아들로 어머니 마리아는 생각했고, 그 동생들은 자기 육신적인 형님 혹은 오라버니로 생각할 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 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주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에. 아마 예수님이 그 주 활동하시는 어떤 집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혹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고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지로 바꾸고 계시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을 수 없는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예수님의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시는 설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아니 이해가 없어서 그냥 혈육의 관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마음이 휩쓸려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메시아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가족들, 물론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는 일이지만은 참된 가족은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육신적인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신적인 혈육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이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더 넓고 진정한 참된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관계를 가족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남에게 그냥 서러움 받으면서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가정생계를 뒷받침하고 꾸려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앞선 가치라면은 가족의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맺어진 이 혈육으로 된 관계잖아요. 부정 모혈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 그게 가족 관계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육신으로 맺어진 혈육의 관계보다 더 크고 더 참된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 맺어진 이 관계보다 더 영원하고 더 참되고 더 진한 그 가족 관계, 그것은 바로 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동호회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무슨 우리 학원에 가서 우리가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맺어진 그 동호회 같은 그런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동호회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 가입하고 뭐 매주마다 몇 번씩 모이고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끈끈한 교제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친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친해져도 그 관계가 가족 관계 이상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무슨 학교를 같이 나왔다, 무슨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한다, 이런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고요. 그 배우자의 그 가족들이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집 시댁 식구들이 내 가족이 되고 아내의 가족, 처갓집 식구들이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으로 확장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원대한 가족, 그것이 바로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지는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겠지.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된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기준을 세워놨어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복음 8장에 이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조상은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은 후손.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안에 서 있는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저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신 자들이요. 땅의 족속이요. 자신들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하실 선한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 이렇게 자부했던 거죠. 바로 그런 그 주장에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표식이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그 비슷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 교회에 다니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가족 못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는 돼요.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식구는 될 수 있습니다. 밥 같이 먹고 같이 매주 예배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등식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교회의 가족은 되어도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가족 되는 표준은 딱 한 가지.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 그거면 되지 않나? 그거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행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혼동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그 부분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우리 신앙 교리 고백만 하면은 앵무새처럼 사도신경 고백하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영접 기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교리를 우리가 다 접수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 믿음의 초입구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이다.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패밀리,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양심에 대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잖아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 믿고 안 믿고라는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처음 초신자,
우리가 불신자 전도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 예수 믿은 지 한참 되는 신자들한테는요,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러면 내가 많이 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걸로 착각해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사실이, 교회에서 오래 교회 생활하고 교회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만 가지고 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는 거,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교회에서 어떤 유력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거는 별개예요.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고요. 성도들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말씀 위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여러분이 삶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앞에 여기 보면은 깨달은 것 순서지 밑에 주일 오전 예배 밑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는 일어서서 밑에 보면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제가 이거 재작년에요. 요거 다 써서 모아 가지고 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시상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는 쓰고 나름대로 뭔가 적용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시상 끊어지니까 신경 안 써. 여러분,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못 살도록 해방하고 이 세상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크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 좀 잘되고 혜택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 가지고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도 내 어떤 이익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아무나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향하여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응?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받았어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자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누구는 주님을 조금 사랑하고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그걸 하찮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도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로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누이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 가족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 주의 말씀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주님이 판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라야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 말씀을 지키는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바로메타 지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이 날로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관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사님 봉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성령으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반열에 들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그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저들 손길을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점심이 묵밥이 준비되었습니다. 꼭 다 같이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조가 중심이 되어서 식사 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한 주는 쉬었던 8월 구역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휴가로 인해서 한 주 쉬었고요. 오늘은 우리 주보에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2구역, 3구역이 목양실과 분당에서 구역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5구역과 7구역은 모임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가 9월 7일 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17일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회원들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02장 1절 부분의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비비처럼 빛의 사자 그리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히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세워져 가기 원하는 우리와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